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에봇 받침 속에 입는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봇 받침 겉옷은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색 그러면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도 있습니다. 이 땅은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하늘나라인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까지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 갑옷깃까지 해서 아주 탄탄하게 만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에봇 받침 겉옷은 통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깨부터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는 것이 이제 겉옷인데, 이것은 양팔 긴 옷입니다. 긴 옷인데 머리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통으로 짰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에서 이제 또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입는 옷이죠. 쭉 내리뜨려서 이제 입는 옷인데, 그래서 이제 찢어지지 않게 하라. 이 통으로 짠 것이고 한꺼번에 머리에서부터 저기 무릎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옷 입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이제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찢어질 수도 있고 헤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갑옷깃처럼 그렇게 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옷 가장자리 맨 밑에는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류라고 하는 것은 꽃이 없는 것이죠. 꽃이 없지만 열매가 있는 것이고 아주 귀한 과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을 가진 것이다. 꽃이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안에 있는 것, 석류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이런 것들, 꽃이 없는 것 같지만 안에 있고 열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먼저 봄을 알리고 계절과 시기를 알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는 점에서 이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류를 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금방울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성류를 다른 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또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또 생명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 금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입니다. 살아있나 죽어있나를 확인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성전에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그래서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거기에다가 때로는 피를 뿌리기도 하고 또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또 향을 피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면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얘기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 그가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살았다는 얘기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 뜻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한다고 그러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러 가서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두 동생들이 가서 그의 시체를 꺼내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